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룻기를 두 번째로 살펴보고 오늘 이 룻기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초점을 어디에 맞추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룻에 관해 기록된 이 본문을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랑,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일들에 대하여,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든지가 여기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이러한 중요한 기록 목적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모르고 하다 보니 그렇게 무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성경의 어떤 내용을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을 본받자거나 혹은 본받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입다와 삼손을 비롯한 사사시대의 여러 인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 이외에도 사울 같은 인물도 있겠죠. 수많은 인물들에 관해 기록된 본문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인물들을 생각할 때에 그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인물 자체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여 인물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본받자 또는 이렇게 본받으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교회 안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성경을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되며 이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려는 그분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룻기를 대할 때에도 룻기를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강조를 할까요? 나름 제 이유가 있습니다. 곧 어버이 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룻기는 어버이 주일 설교 본문이 아닙니다. 혹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실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룻기를 설교하는 것이 더욱 적절치 못하다라고 더더욱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버이 주일에 룻기를 설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룻기가 기록된 이 성경을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룻기를 설교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룻을 효를 다해 하나님께 복받은 여인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히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성경 본문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윤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는 성경이 가르치려는 중요한 목적에서 크게 이탈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중요한 가르침을 놓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을 전할 때에 특별히 해당 본문을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고 더더욱 신경 쓰고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까? 우리에게 이제 이런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신으로 제시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룻을 통해 제시되는 하나님, 우리 지난 주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룻을 통해 제시되는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선택하여 살아가려는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위기와 위험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도 크고 작은 위기와 아픔과 고난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런 많은 일들을 돌이켜보면 겪고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없이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고난과 위기와 위험과 아픔은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를 설명할 수도 없고 다 들춰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룻이 전형적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 기근, 사랑하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베들레헴을 향해 고향인 모압을 자기의 그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런 모든 상황은 룻 자신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변하고 그리고 그 결과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일들, 룻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먼 곳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 그 스리랑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그 땅의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자기 상황과 자기와는 상관없는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는 상황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죽어갑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설령 그 원인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 이 룻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보호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이 베들레헴에서 식량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를 통해 룻 그녀의 기업을 잇게 하십니다. 그리고 룻을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으며 넉넉한 삶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통해 룻을 칭송하게 하십니다. 이웃들을 통해 룻을 칭송하며 룻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룻의 입장에서 이런 모든 일들은 그녀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정말 바르고 옳은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훗날 아마 너무나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룻이 다시 모압으로 향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우선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룻 자신이 잘 알았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평탄하지 못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룻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선택한 룻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룻기가 전해주는 1차적인 가르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여인이라고 해서, 그녀가 모압의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차별한다거나 유대인이나 히브리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신다거나 소홀하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의 한 이름 모를 여인 룻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으며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드리거나 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하게 가난한 힘없는 가련한 그 여인. 지금이야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다 알겠지만 그 당시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이름 모를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룻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역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자기를 선택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책임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따를 자는 없습니다. 룻기가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아마 마쳤을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기록자가 룻을 성경에 등장시킨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내용보다 훨씬 크고 광대합니다. 룻기를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룻기 전체를 잘 읽어야 되고 특별히 4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룻을 복주신 것은 룻이 하나님을 선택해 나갔기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룻의 관점입니다. 룻의 관점에서 볼 때, 즉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선택한 자녀의 삶을 철저하게 살피시고 책임지신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고 믿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책임지심이 과연 룻의 선택 때문이었을까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혹시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룻을 먼저 선택한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후 그녀의 삶에 대해 기록자는 단순히 룻이 평탄하게 잘 살았다, 룻이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자는 중요한 기록을 남겨둡니다. 그것은 룻의 후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룻의 후손에 관한 족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룻의 선조에 대한 족보도 함께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룻을 기준으로 이전의 족보와 이후의 족보가 다 기록되는 겁니다. 이 족보에 대하여 이제 계보라고도 하는데 이 계보에 대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기록자가 룻기를 왜 기록했는지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기록이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 부분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마침내 다윗을 낳았습니다. 룻은 다윗의 4대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할머니의 4대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기록자는 이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나 기록자는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자는 그 이전에, 그럼 이전의 족보는 어떠한가? 이전의 족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집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계속 뭐 이름들이 등장하고 뭐 몇 대 몇 대 몇 대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하니까 집중하지 않으시면 뭔 얘기지? 놓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시면 충분하게 어린아이라도 이해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시고 생각하시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베레스라는 사람의 6대 후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베레스가 누구인가 하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족속 출신의 토착적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창세기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말에게서 이렇게 이제 유다를 통해 베레스가 태어나고 이 베레스가 다윗의 7대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가나안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레스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인물은 살몬입니다. 유다의 계보는 유다, 그 다음에 다말에게서 이제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살몬은 유다를 기준으로 6대 후손이 됩니다. 이 살몬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 성의 기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라합, 그 여인의 남편입니다. 살몬 역시 유다 지파 출신으로 여리고성 정복 때 가나안으로 들어온 인물입니다.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라합 역시 다말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 이후로 유다의 가문의 그 계보에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이름을 올린 두 번째 이방 여인이 되겠습니다.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제 등장하는 바로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입니다. 이렇게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 그러니까 이제 룻의 아들이 오벳입니다. 근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벳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룻 역시 두 여인이 등장했고 이제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이렇게 해서 이 세 여인이 다윗 가문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당연히 룻도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이렇게 하여 다말과 라합에 이어 성경에 다윗 가문에 이름을 올린 세 번째 여인이 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한 가문이에요.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이 출생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유다의 가문에 가나안의 이방 여인 3명의 그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이 세 여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것은 이방의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셔서 위대한 가문, 왕의 계보에 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임종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 임종 시에 야곱이 각 아들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면서 유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좀 어려운 내용 같은데 한마디로 뭡니까? 유다의 가문에서 왕이 출생하겠다는 거예요. 왕.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셔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의 세 여인을 차례 부르셨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이런 이제 결론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룻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은 단순히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룻을 선택하시고 그녀를 왕의 가문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준비와 선택과 계획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타당합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선택하시고 왕의 가문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 이후에 생각해야 할 인물이 이제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을 태어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다윗의 가문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약속된 것을 이제 다윗 가문에서 보내주시기 위하여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 기록자는 룻이라는 이 여인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비록 기록자가 이 룻기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있다. 기다려라. 그리고 믿어라. 바라봐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옛날 이 룻기 시대의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말입니다. 사사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룻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룻기의 이 계보에 대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어찌 생각하면 저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 계보는 어디서 확연하게 완성되고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말, 라합, 룻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계보의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이미 이렇게 룻기에서 먼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룻의 시대를 넘어 오늘에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지금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룻기를 여러분들은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구약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들이 가르쳐졌겠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한 이름까지 그분이 부여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특별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가르침이 이 책 룻기가 기록된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기록 목적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대단히 감동적이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면들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쪽으로는 잘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아무쪼록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진리를 잘 터득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두어 번째 이 룻기를 한 몇 년에 걸쳐서 설교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다시 이 설교를 한번 또 하려면 몇 년 이후에는 할까?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룻기 설교는 이렇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룻기를 이렇게 잘 배우시고 잊지 마시고 룻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룻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가르침을 룻기를 통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극소수의 분들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래서 읽혀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진리가 마음에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깊이 깨달아 감사하고 날마다 이 우리 주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정말 도저히 떼어질 수 없는 친밀한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주시며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기록된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나타나고 증거되고 그 기쁨에 모든 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